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오바댜와 시편 82편과 83편입니다. 단 한 장으로 된 오바댜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구약 구속사가 큰 전환기를 이루던 때였습니다. 즉 구속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거듭된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로 유지해 주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으로서 바벨론 제국의 예루살렘 정복으로 그들의 왕국을 멸망케 하시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이른바 포로 시대가 계시될 즈음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구속사적 배경 하에서 오바댜 선지자는 왕국의 멸망으로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자체만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결코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으며 궁극적으로 반드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14절까지는 형제국이면서도 그 우위를 저버리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직간접적으로 도우며 이를 기뻐한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 선언과 에돔 멸망의 참상에 대한 예언 및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바위 요새를 가졌다고 자만하는 에돔에게 대한 이 심판과 그 멸망의 필연성에 대한 언급은 이 세계 만민 가운데 창조자이시며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는 심판의 보편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에돔의 교만에 대한 책망의 심판 선언은 인간의 교만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창조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여 위엄과 거룩이 충만한 그분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분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멸망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일찍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불리우던 사단도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한 교만 때문에 음부에 던지우는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교만한 자들은 다 이 사단에 속한 자들로서 필히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돔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 이유들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절대 공의로운 것이며 이에 대해 항변할 자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전반부의 내용에 이어 후반부에서는 여호와의 날 심판 예언으로서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계 만국에 대한 멸망의 심판과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원한 승리 및 메시아 왕국의 도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세상 끝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인간들의 죄악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에 대한 신앙 여부에 따라 성도에게는 영복을, 불신자에게는 영벌을 주는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인류의 조상 아담과 맺으신 선악과 행위 언약의 조건에 따라 범죄한 아담 자신은 물론 그의 원죄와 자범죄를 함께 소유한 그의 후손인 전 인류도 함께 멸망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들에게 새롭게 영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던 바 이제 그 구체적인 행위들과는 상관없이 오직 이 복음에 대한 신앙 여부에 따라 당신을 절대자요 창조자로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시고 이에 근거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차피 그 죄값으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자신의 악이 적고 많음을 논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에 대한 신앙만으로 참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82편은 시편에 기록된 총 20편의 지혜시 중의 하나로 불의한 재판장들에 대한 고발과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경고를 통해 사회정의 구현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윗과 동시대 인물로 성가대 악장이었던 아삽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신관과 이 세상의 재판장들, 곧 치리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해 공의에 입각하여 백성을 치리해야 할 자들이라는 사상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공의를 시행할 자들이 치리자인 만큼 이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기본 인권마저 침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치리자들이 이 같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불의를 자행할 때 하나님이 결단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징벌하실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본시는 비록 짧지만 세상의 불의한 억압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를, 억압받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소망의 기쁜 소식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관자요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 이 땅의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과 시민으로서의 의무 및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시편 83편은 에돔을 비롯한 10개국의 이방 동맹국들이 여호사밧 통치하에 유다를 침공한 역사적 사건을 저작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비탄시로 분류되면서 저주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하려 드는 원수들의 도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발한 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징벌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이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무조건 원수들에 대한 징벌과 민족의 구원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불신앙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간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하려 드는 일에 공동전선을 편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결코 방관치 마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이니 저들의 패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인이 단순히 원수들의 멸망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즉 시인은 자기 민족의 안녕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방 민족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 백성에게 두루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시는 결국 택한 백성에게는 보호와 구원으로 그리고 그 대적자들에게는 패배와 멸망으로 갚는 공의의 행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줄로 확신하는 시인의 믿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바댜와 시편 82편과 83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외에 질문을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